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제자들은 두 갈래의 선택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과 사명의 선택길이었습니다. 두 갈래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생존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어졌고 그 물질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동하며 생활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의 곁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수입원이 끊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의 문제 앞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 생존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또 만나야 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이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 때문에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되어버린 현실인 것입니다. 이 생존 앞에 우리는 그 생존을 뛰어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택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존의 현장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랬던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잡게 하셔서 제자들의 필요와 제자들의 갈망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닥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사명의 확인인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인, 내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내가 삶의 현장, 생존을 택하였지만 너에게는 사명이 있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생존의 문제에 갈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DTS 훈련을 마치고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은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장로님이 뒤뜰에 있는 공간을 빌려주셨고 그곳에서 머리를 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할 곳도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생활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들은 수요일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요일에 돌아오곤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를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DTS 훈련을 마치고 나면 사역지도 그리고 생활할 삶의 터전도 생길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앞에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내가 돈이 없어서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맥도날드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아침 브레이퍼스트 메뉴를 하나 시켜서 온 가족이 나눠 먹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먹었고 제 아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70마일이 되는 기도원을 오가면서 내가 주유를 하지 못해서 자동차에 주유를 하지 못해서 내 차가 길에서 섰던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한 번도 길에서 차가 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홈리스로 집이 없고 일할 터전이 없고 수입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였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0년이 지난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면서 오늘 베드로와 다른 4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그들은 생존의 문제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실망과 좌절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추운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므로 지치고 피곤하고 배고픈 그들을 위하여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행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 사용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그 양의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양은 젊은 양인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때의 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젊은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 양은 성숙한 양, 나이든 양을 가리킵니다. 내가 성숙한, 성인된, 늙은, 노인된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 모든 연령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와 모든 지방에 있는 양들을 먹이고 치고 돌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하시는,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존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미션이 있다. 서바이벌,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는 미션, 사명을, 너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맞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또 그 뒤에 어떤 시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면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존의 시대에 사명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사명을 확인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존을 뛰어넘는 사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생존의 문제 앞에, 생존의 절박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생존을 뛰어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생존을 뛰어넘는 주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어주시고 피할 길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